창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더 로드처치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창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첫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낀 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정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와 도성들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믿음과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창립 예배를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과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웅영 목사 가족이 특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차렷. 자, 이 시간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집례함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보다 더 떨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가 드디어 교회 반주를 시작해서 얼마나 떨었는지 봅니다. 처음으로 교회 반주를 하는데 중간중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또 도전도 되도록 또 권면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반주 메인 반주자로 섬기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종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뭐 메인 반주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큰 축하할 일이네요. 웬만한 교회 메인 반주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음악은 전공해야 되는데 감사하네요. 사실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세우시는구나. 사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광야에 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인가 그냥 익숙한 자리가 좋지 새로운 일을 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젠가 이제 김 목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5년 6년을 같이 목회하고 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나눈 사이인데 저거는 사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한다 그래서 말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개척을 하려 그래? 내가 좀 더 교회를 좀 추천해 볼게. 좀 기다리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번 붙잡아 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목사님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왜 나눔의 동산을 좀 돕고 섬길 때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섬겼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원장님께서 목사님에게 든 권면의 말씀이 있었죠. 여기 아이들이 밥만 먹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이 아이들을 좀 영적으로 섬기는 게 참 저는 꿈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겠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 뿌려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은 가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없는 것이 되고 변화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이상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도 그 말씀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한테도 잘하고 있어 거죠. 내가 말려도 잘하고 있고 내가 안 된다 그래도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의 마음 한편에서 이게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개척교회를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여기서 오니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오직 의지하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떨리는 일이에요. 저도 장인 어른이 장모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그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힘겨움과 도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순종할 때 주님은 그 길을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부탁했을 때 제가 운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개척할 때 선포하면 좋을까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이 주신 말씀이 이겼어요. 나는 씨를 뿌린다. I planted the seed. 제가 영어로 성경을 암기하는데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워러로 잇.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러나 but God has been making grow.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푹떡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영어로 마음을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라면 그것은 스스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자람을 방해하거나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교육 목사를 오래 했잖아요. 이제 목사님께서 요 근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목회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옆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게 학생들이 마치 테이블처럼 되어 있죠. 여기 앉아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책도 읽고 쉬라고 공간을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 공간이 학생들에게 아마 꿈을 넣어주는 공간이 되겠죠. 아이들이 저쪽에 넘어와서 약간의 밥을 좀 먹고 여기서 와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오주영 목사님이라고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북해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근데 그 친구는 청소년 목회를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대부분 문제 아들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 굉장히 고집스러운 친구였어요. 아이들에게 문제 아들을 붙들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계속 그 애들과 몇 년을 정말 전투를 벌였어요. 제일 자주 있는 일이 어디서 이 목사님을 부르냐면 어디서 불렀겠어요. 경찰서에서 맨날 연락이 와요. 제발 이 아이 좀 데려가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양육했어요. 지금 북해동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 하나에 그 어떤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제가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는요, 그 은혜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군가의 심령에 사라지고 씨를 뿌리고 나면요, 그 아이에 맞게 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곳에서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어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아이는 정말 새로운 삶의 어둠과 근심을 이겨내는 활짝 핀 꽃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만큼 소망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부름마다 이 땅을 살아가고 목회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은 저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꿈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 낯선 땅에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도 이미 성지순례 고린도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그 우상 숭배에 넘어있던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꿈꾸는 그 앞으로의 미래가 목사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의 한 영혼의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요. 저도 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부 목사 오래 했거든요. 몇 년 했는데 그때 저는 고등부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꼭 목적으로 했어요. 먼저 첫 번째, 1학년, 2학년, 3학년에 돼도 괜찮다. 반드시 이걸 세 가지를 하고 졸업하라. 첫째는 아울리지를 다녀와라. 내가 해외에 있는 젊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라. 두 번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성경학교 교사를 해봐라. 그리고 셋째, 장애육 캠프를 경험하라. 이 세 가지가 목적이었어요. 3년 내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매년 어플라이 해가지고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아이들이 성장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심어지고 뿌려진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돼서 너무 아름답게 자라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새로운 꿈을 꾸고 어떤 아이는 특수교육과를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매를 맺고 그 일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소망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뭐만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 힘을 내시면 돼요. 여러 주변의 상황이 없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그 아이의 심령에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주일학교에서 스님 하나가 야, 이 화분 이거 교회에서 보내온 거죠? 근사하네요. 예. 충인교회에서 보내온 거라서 근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여러분 이 나무를 누가 자라게 했죠? 딱 그랬어요. 했더니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네, 정답이요.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어요. 녀석 잘 기특하네라고 말하는 그 옆에서 근데 비료도 자라게 했어라고 누가 한 말 손을 열고 말했어요. 비료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위임하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주는 일도 여전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빽빽히 차온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 일이 뭐죠? 여러분들은 저는 물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는 물을 주는 일을 약간의 갈등처럼 느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 본문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God makes grow.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소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협력 속에서 한 인간과 생명이 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꼭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는 자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물을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로, 눈물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재정의 후원이 더 필요할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 먹이고 점검해 준다는 것은 그런 재정적인 후원이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는 당회에서
약간의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결정해 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 물을 줘야 한다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은 저도 사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 옆에서 물을 뿌려주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학비도 대주고 어떤 성도가 학비도 대주고 이렇게 이런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충익교회가 우리 목사님 가족에게도 물을 뿌려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마음의 위로를 줬잖아요. 소망을 주고 새로운 일을 꿈꾸게 하고 평안을 줬죠. 그건 성도들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특히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뭐 밥 먹여주는 걸로 아이들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지금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복음이라는 사랑을 붙들고 그 아이를 대면해 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냥 어떤 관념과 생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님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정이라든가 어떤 다른 관점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씨를 뿌리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시는 응답이 있는 방식으로 물을 뿌려주는 그런 자양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는 일에 협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보려면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내를 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라게 하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일어난 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인가 할 때마다 인내하시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기를 지켜내시고 견뎌내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눈물로 이겨내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이 일에 시작하게 하신 것은 훨씬 큰 계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거리의 한 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들었지만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한 번도 이 교회가 누가 여기를 털을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날림 상태로 있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던 공간이에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지어서 이 건물이 나가기를 바랬지만 이 건물을 누구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기도하셨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공간 하나에도 사람 하나에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선포되고 나눠지는지를 또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에요. 뒤도 화장실이 있고 모르죠? 요 뒤가 화장실이에요. 감춰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식당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디자인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씨앗이 자라도록 필요한 일을 부어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와 섬겼던 목사님 가족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함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마치 어머니 교회처럼 더 기도하면서 돕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회복된다는 걸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게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심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삶을 책임지고 자라나는 아이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도 기도하며 함께 물을 뿌리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이 노드 처치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길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가 나아갈 길에 방향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셔서 한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색소폰 연주와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할 텐데요. 한몽인 명예장로님의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종규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뿌려진 곳에 물을 주듯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 교회를 주님의 품 안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 예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의 예물이 선포되고 사용되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의 가정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드린 예물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자의 심령과 마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예물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춘천 소망교회 박재영 명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더로드 처치 설립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한 피를 나눈 가족들인데 이런 좋은 일에 함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로드처치의 설립 예배가 단순한 한 교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여시는 문에 우리가 지금 정점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희 목사님이 광야에 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안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나가 변화된 것, 추운 날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 앉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가면 내가 운동이 되고 내가 그만큼 활력이 되거든요. 근데 집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 김웅영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이 이 일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광야에서 나를 그냥 홀로 내놓는 거예요. 더 좋은 목사님이 추천했던 대로 다른 교회 부목사 자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성인 목회 자리도 개척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이 청소년 목회는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청소년 목회예요. 그래도 성인 목회는 헌금이라도 들어오고 같이 어려우면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청소년 목회는 아이들이 뭐 사주고 먹여주고 채워줘야지 애들한테서 헌금 나올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길을 택했다는 게 대단한 목사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개척하기를 다 싫어하잖아요. 지금 신학교에 나와서 부목사님들 개척하라고 하면요 다 손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했다는 것 저는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 참 우리는 함께 거부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 저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 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소년기가 지금 한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과정이에요. 사춘기도 있고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갈까. 대학은 앞으로 내가 나갈 것은 뭣도 모르고 지금 휘몰아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안내해서 이정표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되는 더 로드 처치 교회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삶의 한 자리로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좀 많은 것이 축하드릴 것 있지만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더 로드 처치가 세워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인등교회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척이 무슨 말이야 하고 다 도망가는 시기에 개척을 마음먹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순종하는 이 김응영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김 목사님을 불러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한 김 목사님,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목사님, 또 카페동산의 김재순 원장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시작을 했다는 데 대해 저는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생각에 두려운 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가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춥다는 것만 인식을 하지, 내가 운동하면 내 몸이 더워진다는 사실, 내가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 그건 생각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면 그것같이 또 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면서 내가 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큰일 이루셨구나 하는 기쁨을 볼 수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인교회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목사 사역 그냥 하고 가면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또 와서 이렇게 후원하고 이 추운 날 오후에 또 와서 이렇게 서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관심, 사랑, 또 그거는 알게 모르게 물질적인 후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 재정도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런 후원,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해서 시작되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교회가 안정되어져 가고 이 사역의 틀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거든요. 뭐든지 처음 하면 질서가 없어요. 목사님도 지금 계획은 했지만 어떻게 로드맵을 짜서 갈 것인가 그냥 가봐야 알아요.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만나봐야 되거든요. 또 계약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또 헌금으로도 또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시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보아서 충인교회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정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로드 처치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과 울고 웃으면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에요, 재정이 얼마예요, 우리 재정이 뭐가 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들, 또 우리 충인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그런 소식 와서 환경을 볼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엔 더 로드 처치가 청소년들을 숫자로 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교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짧은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았고, 이것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인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종규 목사님과 이제 뼈를 묻을 각오로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교회 개척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교회 개척의 경험이 있었기에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청소년 영혼들을 제게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더 로드 처치인데요, 그 길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오직 그들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기에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살도록 그런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 일을 맡기셨는데요, 더 로드 처치를 세우시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하준이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인 반주자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더 로드 처치 창립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이종규 목사님, 또 축사의 말씀을 전해 주신 박지영 목사님, 기도로 섬겨 주신 박정원 장로님, 봉헌성을 연주해 주신 한몽인 장로님,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섬겨 주신 우리 충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회를 공사하는데 재정적으로 또한 총괄 지휘에 힘써 주신 또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사역을 맡아줄 목회자가 있기를 무려 7년 동안 기도하셨던 김재순 원장님, 우리 카페동산 원장님이신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장실은 혹시 급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 커튼을 열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화장실을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기도하고 이를 보시고 또 세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념품과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념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은 이 인근에 있는 3분의 거리에 있는 산수에 합니다.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만 신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종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창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찬양하는데 순서 하나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도 잠깐 앉으시죠. 우리 한번 축복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모님 오시고, 그리고 우리 신모장로님, 신창호장님 어디 계시죠? 장로님 나오시고, 박장로님 나오시고, 박 목사님 좀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실은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과 함께 하는 건데 우리 신모장로님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이 목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위력을 누리고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손을 얹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무 부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이 있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광야 위에 세워놓았지만 자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정할 때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를 감당하던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드리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드 처치의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두 분의 삶에 주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는 거룩한 은혜를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좀 틀어주시고 여기 수건이 있거든요. 하늘이랑 민영이가 밖에서 나가실 때 네 기념 차려 이쪽 바라보고 갈까요?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념 촬영 한 장만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로만 서 계시면 됩니다. 이상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쪽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수건 뒤로 저 뒤로 수건 다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우리 총료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수건 나눠주시고 수건 받으시고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